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 저런 때 여러 때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수없는 때를 만나면서 그런 때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부유해지고,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정말 살만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잘 나가는 때만 있다면은 우리 잘 나가는 거 지겨워질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해만 계속 비치면 결국은 사막이 됩니다. 사막의 특징은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구름이 끼고 폭풍이 있고 비가 오고 해일이 내리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시즌 속에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느 때를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의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만날 때 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마다 만나서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21절까지 구약성경 414쪽, 413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또박또박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지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우리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온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평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데이비드 플레이시라는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단에 있는 미국 목사님이신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일찍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레디컬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제자 훈련 때는 많은 분들이 같이 읽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엘라베마에서 버밍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조금 큰 교회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큰 교회 부임해서 이제 천 몇백 명이 미국에서 나온 교회는 꽤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담당하시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정말 레디컬한 방법으로 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은 이 목사님이 전에 선교를 하시는데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공안을 피해 가지고 다 이렇게 커튼을 치고 캄캄하게 하는 데에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가지고 말씀 한 두세 시간만 전하고 오면 되는 줄 알고 강사로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끝났냐 그러더래요.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 그러더래요. 우리 말씀만 들으려고 일주일씩 휴가를 내가지고 다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말씀만 하루 종일 해줘야 된다 그러더래요. 정말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 준비한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부터 차례차례 일주일 내내 같이 읽으면서 밥만 먹고 나면 계속 같이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배운 게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이제 미국에서 강사가 오셨다 하니까 얼마나 컸든지 강사를 당황하게 했다. 자기의 바닥이 드러나고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들고 같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또 같이 읽고 하는 것만으로도 또 그리고 각 성경의 책들과 모든 것을 요약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말씀과 넘어가는 것만 해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자기 자신과 모든 회중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 그걸 체험하고 나서는 중국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가 말씀의 부흥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와서 교회를 심무할 때 소위 시크릿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하는 것처럼 금요일이 되면은 밤이 새도록 온 오고 싶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며 잠깐 설명하고 또 읽고 설명하고 저녁 늦도록 이런 서비스를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많이 부흥했고요. 교회 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그런 목회의 방법과 레디컬한 방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나갔고 또 새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고 또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달라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자 자기 개인 생각과 세상에 있는 풍조 외에는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안이 머릿속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림, 하나님 나라의 영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매번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그 믿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말씀이 충만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말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전도와 여러 가지 목적과 또 평신도 사역과 좋은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지금 6년째, 7년차 지금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계속 갑니다만은 가정교회 만났을 때나 모든 때나 말씀이 그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시간이 흐를수록 간절히 더 바래지는 건 뭐냐면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시간 외에 어떻게 달라진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달라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선은 수요일만이라도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다른 거 바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이 나를 부서뜨리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를 분명히 바꾸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성도는 저도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성경을 보다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쭉 찾아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현실 속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그 많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뭐라도 깨달아져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소득을 보신 것입니다. 전후 좌우 옆에 하나도 볼 것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사였던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나옵니다. 엘리가 나이가 먹고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둔감해집니다. 아마 평상시에 평생의 사사로서의 삶도 아주 우리가 영어로 하는 건 하여튼 어떤 마지널 라인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제일 끄트물에 들어가서 톡 떨어지면 그냥 신앙인도 아닌 모습으로 가버릴 만한,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사사라니까 사사지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는 사사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이 소위 세속화해버린 아마 그런 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도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의 제사를 막 무시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홈리와 비누아스를 어떻게 키웠는지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쇠갈꼬리 가져가서 고기도 푹푹 찔러다 자기들이 먼저 먹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로마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하는 말씀 갖고 우리 마지막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는다 그러는 분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스포일시키지 않으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스포일시킵니다. 그렇죠? 과다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주다 보면 자녀가 훈련을 시키면 스포일.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구약 신약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스포일시키지 않으십니다. 인간 사역자와 인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배워서 내가 적용을 해야, 옆에 쳐다볼 필요 없고 다른 교회 쳐다볼 필요 없고 다른 교인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인이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솜니와 비누아스가 이렇게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 후레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몹쓸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니까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너희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키겠다, 너희 가문의 남자를 사그리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간단하죠.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가문이 다 몰살한다고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옷을 찢고 금식하고 가문의 대표라도 우리 엘리 제사장이라도 정말 곱게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금식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줄 때까지 제가 음식 곱기를 대지 않겠습니다. 엎드리는 게 맞는 거죠. 주여 살려주.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스스로 스포일된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엘리 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사사니까 나를 죽이게 하시겠냐 진짜로. 내가 이래봬도 사사인데 뭐 말이 그렇지 진짜 주시겠냐, 그냥 경고하시는 거지. 그랬더니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일이 그대로 임하였더라. 그래서 그렇게 예언되고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도 옷을 찢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투를 하는데 밀립니다. 처음에 사람이 죽고 밀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 하나님이 법궤를 갖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수레에 끌고 온 것 같아요. 하는 스타일로 봐갖고. 그래 가서 법궤를 진중에 모시고 오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사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도 떱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에서 반동 세력이 나옵니다.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현장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완패하고 수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다. 물론 나중에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이 돼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짓밟고요, 오물을 갖다 성전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받지 않으셔야 될 그 모독 중에 모독을 이방인 중에 받고요, 이방인 군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물을 몽땅 훔쳐가고요, 그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불질러 버리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합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길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돌보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고 팽개쳐 버리십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게 팽개쳐 버린 것이, 이것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만드시고 지성소 안에 놓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법궤 외에는 시온자가 있어 시온자 두 그룹 천사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사셨다 해요. 언젠가 한번 민수기 나눌 때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 훈련에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곳, 거기가 천국이지 여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이 읽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썼던 거기 때문에 그걸 천국이라고 쓴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는 것을 꺼려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쓴 것이 천국으로 표현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나 지리학적인 곳이 아니고, 그 뜻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백성을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은 다 천국이에요. 이건 다스림의 원칙, 소위 통치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있는 바로의 통치 밑에 있었는데, 그 바로의 통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나의 백성을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렇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꾸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 백성을 삼겠다, 이게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초의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생각하시고 바로 밑에 바로의 백성으로 있을 때, 바로는 세상의 신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텐트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중앙에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보셨죠?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광야에
하나님의 큰 성막 텐트가 있고요. 거기에 그냥 밤에 불기둥이 쫙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그냥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가 쫙 열을 맞춰 쳐져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불기둥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개인적인 소리나 불평 불만도 없고요,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나 신약에서 보나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똑같이 뭘 하시기 원하시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개인들의 복지입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광야에서 살 때는 이들이 뭘 먹고 살았냐면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한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밥하고 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밥하고 김치, 또 먹으면 점심 밥하고 김치, 저녁 때 밥하고 김치, 나중에 어떻게 밥하고 김치만 안 먹었으면 살겠다 이렇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음식이에요. 한 가지 종류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린 물을 주십니다. 근데 광야라는 데가 희한한데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실력을 못 쓰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광야 속에서 무슨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얼마큼 어렵습니까? 그 많은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3명이에요.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무슨 취직하기 어렵다고 막 그러는데 취직하기 어렵다는데 몇백만 분의 3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 백성 됩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를 잘해주겠다. 가나안 땅에 넣어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간 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1세대 중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인도하에. 첫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는 잘 살았습니다. 성경 넘어 4세기 시대 들어오면은 그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을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훈련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되는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흘린 땅이지만 때를 맞춰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농사가 되고 목축이 되는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잘 맞아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드려야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백성을 굶게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 게 이스라엘 땅 가보면 전부 다 이게 언덕 땅들입니다. hilly한 곳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릴 때 잘 먹고 잘 살려면 논밭이 평지에 있어야 돼요. 강원도 땅이에요. 비탈 땅이라는 건 이게 밭을 일궈도요 비가 와야 되지, 그렇죠? 물을 가둬서 쓸 수 없는 것이 강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는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생활 방식을 갖다 들여오기 시작하고요, 이방인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사사시대 오르락내리락 하다 우리 사무엘상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 그 사사의 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어떤 영적인 현주소를 보냐면요, 하나님을 알지만, 제사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척박한 음식을 먹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신약 세대 우리 예수님께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그럼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배척받는 파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쩌면 가족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그날부터 집을 떠나야 돼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가진 기술도 못 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면 그날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스케줄대로 따라다니고요, 먹여주시면 먹어야 돼요. 하루 한 끼 먹으면 한 끼 먹어야 되고, 두 끼 먹으면 두 끼 먹어야 되고, 어쩔 땐 며칠을 굶었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서 길을 지나가면서 밀을 훑어서 밀알을 까먹었어요. 무지무지 배고팠다는 얘기죠. 최소한 하루 이상을 굶은 거예요. 배고플 때도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제자를 키우면서 왜 배를 굶길까요? 제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배를 굶기실까요?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본문 내용을 이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훈련 방식과 하나님의 지향하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철저하게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초반에 이 말씀을 쭉 설명드린 이유는 그것이 광야의 삶이든 가나안의 삶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따르자마자 배불러지고 잘 살고 모든 게 현재 우리가 21세기 교회들이 얘기하는 운때가 맞아서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마구 내려서 부자가 되고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부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요, 무조건 가장 큰 복은 하나님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지 못합니다. 복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못 따르고 너무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 못 따른다. 복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입니다. 그 바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게 복 있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만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 드리다 섭섭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없는 게 성경대로 말씀드려야 성경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경대로 복을 받죠. 제일 중요한 건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화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예 그냥 평생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자로 세워주셨을 때 성경대로 전하도록 하자.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다가 천국에 대한 걸 계속 제가 묵상하는데요. 사명자 학교에서 나눴고 그 13장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다 끝내고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헌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천국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새 것과 헌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근데 그 선생들이 욕을 가장 많이 먹었어요. 저주를 받고요. 저주받았죠. 가장 노력하면서도 신앙적으로 노력하면서도 가장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는데 그 서기관들과 반대가 누구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가르치는 선생들은 이런 뜻이에요. 선생들은 새 것과 헌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죠? 13장 35절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새 것과 헌 것을 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헌 것은 구약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노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돌아서간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구약 시간에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려 했던 노력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관통하는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나라를 이루시고 새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새 것과 헛 것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 공통점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교사가, 선생이 천국의 선생이다. 천국의 선생이다. 요즘 가끔 우리 미국에 있는 숫자가 많은 남침내 교단에 빠져나간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구약을 잘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도 가능하면 신학만 가르치도록 자꾸 가르치고요. 어떤 교단은 심지어는 구약을 없애버렸어요. 반대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는 생전 신약을 안 보신대요. 왜 그러냐면 잘 안 맞는 것 같대. 구약만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인같이 얘기해. 유대인같이 얘기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분리돼 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보니 교회에 가면 구약만 설교하는 거죠. 근데 구약만 설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약만 하라는 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전체를 통틀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하면서 제자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한 천국과 성경 전체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4장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법궤를 빼앗겠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겠다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긴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패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거 하나만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만족을 위한 인생을 추구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는 인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만족을 스스로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고 내가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왕의 절대적인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추구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럼 내가 하나님만 추구하는지 아니면 나의 스스로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냥 대강 주일날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하나도 구별 안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구별돼요?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만 먹는 삶을 살아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수백만의 사람이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는데요, 그렇죠? 1년, 2년 사이에는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한 10년, 20년 돌으니까 점점 다 없어지고 40년 돌고 나니까 3명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오로지 광야에서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척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만 쳐다보면 행복해지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기운이 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꼭 가나안 데려가실 거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진짜로 힘이 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얼만큼이요? 절대적으로요. 내가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즌을 만나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오늘 분위기가 되게 무거운데 이거 우리 무거워도 들어야 돼요, 그죠?
깨달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러시냐 그런 얘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그렇게 되기 원하는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에 뭐 어떻게 돼? 가서 고기 쿡 찔러 가지고 나 배고프니까 이건 제사장의 특권, 제사장 아들이야. 쿡 찔러도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사가 됐기 때문에 치리하는 왕과 같은 지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힘센 사람 아들이 가서 탁 집어내 누가 뭐라고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욕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 배부르고 나의 만족이에요. 오늘 사사도 엘리도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내 배부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요, 내가 행복하고 내 나이 때까지 장수하고 잘 살다 조상에게 돌아서 꽉 죽으면 끝이다.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육신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에서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 속에서나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되려면 출애돼야 되고 부모하고 싸울 때도 있고, 정말이죠. 왜 그 이단을 믿느냐 그래갖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잡혀가면 죽고 두드려 맞고, 고난이 먼저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난을 겸해서 주겠다. 그럼 성경 전체는 막 왜 예수 믿으면 고난 이런 얘기가 잔뜩 들어있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봐도 그런 일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 얘기. 왜 그리스도인이 믿으면 빵빵 돈 잘 벌고 형통하고 모든 게 쫙쫙 나가고 그렇게 안 해주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배부르면 쾌락을 찾습니다. 육신적인 만족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배부르면 하나님께도 매달리기보다는 우리가 육신적인 끝없는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껍데기 것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배불러집니다. 나중에는 왕보다 더 돈이 많고 왕의 목을 뗐다 붙였다도 합니다.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전 세계 각 나라를 통해서 온 보물을 다 끌어들입니다. 전 세계의 힘을 교황청에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청은 그 말 그대로 정치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되어버리고요. 그러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기원은 한 11세기가 되고 나니까 우리 그 600년대 이후에는 소위 이슬람 세력이 막 나와가지고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동로마 제국에 있는 쪽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에서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교황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챌린지합니다. 그쪽에 또 그 성지 이스라엘 갔다가 이슬람권이 다 잡고 있는데 다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르십니다. 근데 그 뒤에 그들이 나가서 한 일은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완전히 약탈, 아이들까지 잡아 죽이는 일, 하여튼 잔인한 일을 끔찍하게 하는데, 십자군이 하면 십자군이 쫙 십자가의 그 깃발을 가지고 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죽이고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정복 전쟁과 약탈 전쟁이었어요. 서로마 교황청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뭐예요? 자기 만족의 추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면 오피셜하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단 세력을 쫓아내고 추구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내용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약탈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떠나게 되어 있고요, 점점 떠나다 나중에는 거의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deny yourself,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찾으리라. 거기 생명이란 말씀은 내 욕망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기 만족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상징물들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신앙의 상징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어지고 나면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요, 법궤가 중요해집니다. 법궤만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으로 내 만족을 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외적인 걸 중요시하게 됩니다. 우린 여전히 제사 드리는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고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제사 조금 엉성하게 드렸더라도 하나님은 여기 법궤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 약속대로 법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가 중요해져요? 신앙 자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이 법궤와 성전과 상징물이 자꾸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전쟁 때 지겠으니까 법궤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법궤만 가져오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대리전쟁하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안 올라가고 싸움 안 하고요. 내가 아무리 중과부족이고 상대가 크더라도 올라가라 그러면 예, 하나님,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왕이 되기 전에 준비시키고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심지어는 적국에서 망명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준비시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이 실패했거든요. 사울 왕을 두고. 사울은 누굴 봤어요? 백성을 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상징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공의 상징물들에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물론 하나님의 교회들을 아름답게, 어떤 교회들은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지는 건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조각품 하나 가지고 엄청난 정말 그 조각가들이 몇 년에 걸쳐서 깎아서 붙이고, 교회에 들어가보면 조각품 천지고, 그러니까 중세 교회에 진 교회들을 보면 그 아름답기가, 웅장하게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뭐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찍으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경건함 속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던데요. 그 건물 자체가 위협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협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위협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요. 인간이 작아 보이게끔 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험 있게 지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진 거예요, 열심히.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무용한 짓이냐 하면요, 그 당시 예전에는 제일 큰 성당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탄불에 저는 소피아 성당이에요. 성 소피아 성당. 근데 그 동로마 제국이 소위 이슬람 세력에 짓밟힐 때요, 이슬람 세력에서 군대가 밀고 들어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되는 소피아 성당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무식하게 말 타고 막 몰려 들어가 갖고 성당 안을 오물 뿌리고 막 회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뭐 십자가상, 예수님의 상 막 있는데 막 뿌려버리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 잘 졌으니까 위에는 놔두고 밑에는 이슬람으로 바꿔가지고 이슬람 모습 그렸어요. 맞죠? 머리세.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교황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15세기엔 철저하게 타락을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 어디냐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바티칸에 있는. 그 당시에 그걸 짓기 위해서 재원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사 역사에 나온 것처럼 면죄부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전염병 때문에 죽은 아들이나 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연역에 폴거토리에 딱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면 그 돈이 바닥에 딱 떨어진 순간에 그 아이들의 영혼이 그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평 튀어 올라갑니다. 교황청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에다 면죄부를 써주는 거예요. 부모가 사요 안 사요? 우리말로 땅떼기 손바닥만한 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땅을 팔아서 샀어요. 자식 때문에. 교황청에서 얘기가 권위 있게 천국을 간다는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살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에는 교회 본질에 치중하면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고 전 세계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었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자가 되고 가진 게 많아지니까 교회가 욕망으로 그득 차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할 때 위험하고 멋있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권위와 위엄과 금모자 만들어 쓰고 금을 만들어 입고 금탁자 만들고 번쩍번쩍하는 보석 받은 거 만들고 온 세상 보석은 다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말씀 맺겠습니다. 잠시 뒤에.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개신교의 성공의 상징이 뭡니까? 많은 성도, 인기, 영향력, 아름답고 큰 건물. 우리 LA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정교회잖아요. 수정교회 목사님 그냥 이벤젤리스틱하게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커지긴 커졌는데 유리로만 졌는데요. 저는 안 가봤어요. 한국에서 목사님 오시면 꼭 수정교회는 가셨어요. 구경하러. 큰 교회든 작은 교회 다 가셨어요. 다 하셔요. 어떻게 됐어요? 자식하고 목회자 자리를 갖다 주고받고 하더니 뭐 자식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또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자식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더니 홈리와 비너스 사건 나거나 비슷한 거죠, 사실. 결국 교회가 엉망진창되더니 지금 천주교가 사갖고 들어갔잖아요. 임대해서 들어갔다 그래요. 현대 교회들도 상징물에, 성공의 상징물에 집착합니다. 좀 괜찮다는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을 목숨같이 중요시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뭐 성경에 나온 대로 감독이 되려고 하고 직사가 되려고 하고 장로가 되려고 하고 그런 쪽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직분을 자기 성취 욕구 속에서 집요하게 엄청나게 애착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무지무지 민감해요. 저 목회하면서 솔직히 가끔 섬뜩할 때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다음부터 굉장히 걱정돼요. 진짜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게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런 신앙의 상징물들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럴 때 뭐가 있느냐면, 내 안에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닐까 다시 한번 쳐다봐야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 삽니다. 절대로 못 따라 삽니다.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신앙을 시작부터 잘못 배우면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벌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로 돈 주시죠. 기도하는 대로 부자 되게 해주시죠. 기도하는 대로 풍요하게 해주시죠.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요하게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생활에 내가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 풍요 자체가 인생의 모든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잡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러한 기복 시간을 부추깁니까? 막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꼼꼼하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재량껏 먹이시는 거예요. 너는 요만큼만 먹고 살아라, 너는 이만큼 먹고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불만이 없고,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처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우리 주일날 나누는 것처럼 나는 타락하고 망가지고 내 이익과 내 정말 만족과 내 육신의 욕망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셔서 영원한 삶이 열렸으니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겁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패전과 이스라엘의 패전과 그 법궤가 창피하고 망신스럽게도 이방 나라 블레셋 군대에게 전리품이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가장 혼돈되고 가장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홍수가 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풍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희귀한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 시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요만큼이라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요만큼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불평, 불만을 확 뒤집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힘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의 척박한 삶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여겨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스포일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섬세하게 간섭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배불러서 예수 떠나지 않고 배고프다고 망신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삶 잠깐뿐이잖아요. 앞으로 올 10년간은 오래 남은 것 같지만 지나간 10년 되돌아보면 눈 깜짝할 새이 지나갔잖아요. 이거 한두 번 살면 끝날 것.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우상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이 날 방해해요. 재정일 수도 있고 안정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 공부를 통해서 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그것이 뚫혀야 합니다. 내 인생엔 그것을 막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말 깊은 속도까지 헤아릴 수 있도록 그 안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비전 교회가 또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인간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마지막 시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말씀 속에서 말씀에 충만해져서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